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3페이지 예레미야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37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이 배반하자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유다를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한 후에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후에 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임의로 세운 왕으로 실상은 왕이라기보다는 침략국인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과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597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 586년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본문 2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시기가 주전 588년경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부터 한결같이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시드기야가 3절을 보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전한 메시지였고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경건한 인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여우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2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선언하신 심판의 내용은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유다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시드기야 사이에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은 채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너희가 의지하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집행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살펴보았던 부분은 이 하나님과 시드기야 사이의 긴장감, 하나님과 시드기야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시드기야는 우리 하나님으로 불렀고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는 유다의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뭐 겉으로 보면은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드기야, 너는 유다라는 정치적인 개념의 국가의 왕이라면 나는 신학적 개념,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일종의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는 유다의 왕이다. 이게 좀 뭔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거리감은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이라는 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 전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어려운 일은 조상들의 불순종과 또 동일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기도 한데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앞선 34장에서도 시드기야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었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회개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듯 율법이 정한 대로 히브리 민족이 같은 민족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것을 7년 되는 내에 해방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노예로 붙잡아 두는 상황이었죠. 시드기야는 마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듯 히브리 노비를 해방하는 일을 벌였지만 이것이 그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그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좁혀져 오는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이 위협 앞에서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 했던 어떤 행동, 제스처에 불과했던 것이죠. 일찍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채 하는 모습, 경건해 보이는 요청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시드기야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단 하루 아침에라도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과 그의 완악함과 그의 불순종을 아셨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시드기야에게 우리는 남이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모든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심지어 유다의 군대가 갈대아인의 군대를 쳐서 그들 중에 부상자만 남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다윗으로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체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기도해달라고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거창하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온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경건한 채 하나님을 구하는 척 할 수 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한 가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 일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는데 주저함 없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 귀한 마음이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